우리가 긴 시간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오면서 이제 마지막 장인 6장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만큼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을 자주 느끼고 나아가죠.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착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일상 속에서 신앙이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은 이 본문은 가정과 사회 속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그 안에 복음의 질서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6장 1절에서는 먼저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 그리스 사회에서는 자녀라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가 자녀를 생각할 때 인격적인 대상으로 여기기보다 자신의 소유물에 가까운 이해가 강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사랑하는 존재이지만 부모가 한 인격체로 사랑하기보다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그 소유물로서의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자녀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어떤 특별한 가르침에서 오기보다 당연한 그 사회나 종교에서 마땅히 가르치는 명령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들아 라고 말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테크나 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이 단어는 나이 어린 자녀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자녀를 포함합니다. 그렇니 성인이든 나이가 어리든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자녀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는 지시받은 것을 이행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주목했던 단어가 무엇입니까? 복종하라 라는 단어였죠. 이 복종하라를 기록하면서 이것은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일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자녀에게 나타나는 주어진 계명인 순종하라 라는 표현은 복종하라 라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행해야 하는 이 순종하는 것은 부모에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던 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당시의 가르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의 가르침도 양육의 책임을 지는 부모에게 양육을 받는 입장에서 순종은 당연하게 여겨졌던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점에서 다르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한 조건을 포함하여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6장 1절에서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라는 말은 곧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이 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라는 계명은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되 부모의 명령이나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대치될 때, 대비될 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의미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이 우선시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특별히 이 본문과 관련하고 부모와의 공경하라라는 것과 관련해서 칼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고 명령한다면 그는 더 이상 부모가 아니라 낯선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곧 이 말을 만약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듣는다면 이 계명은 곧장 부모를 향한 권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 가르침에 대한 이유가 등장을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면서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헬라어 원문에서는 순종하라와 이것이 옳으니라 사이에 한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 접속사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렇다면 그 접속사를 붙여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이 되는 거죠. 이 옳음의 근거가 다음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0계명 제5계명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2절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5계명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출애굽기 제5계명에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본문이죠. 특별히 2절에서는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5계명을 소개하고 뒤따라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뒤따라서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는 것을 얼핏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지켰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20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그 본문이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6장 3절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그러한 약속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 이 2절에서 등장하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켰을 때, 하나님이 명령한 이 계명을 지켰을 때 무언가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져 있다라는 그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기록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인 6장 3절에서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된 본문입니다. 곧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다라는 것의 의미인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면 하늘의 복이 아닌 땅의 복이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우리는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을 때에 하늘의 복만을 생각하고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을 때 어떤 복이 허락되어 있습니까? 땅의 복이 허락되어 있는 거죠. 내가 잘되고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명령인 이 순종, 내 부모를 향하여 순종하는 것을 잘 지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자녀들로 하여금 어쩌면 순종을 격려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본문은 자녀들이 지켜야 할 행동에서 부모들에게 권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4절에서는 또 아비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비드라 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부모를 의미하지만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아버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모들이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앞서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계명은 당시의 가르침과 크게 다르지 않겠죠. 그러나 부모에게 주어지는 권면은 당시에 가르쳐졌던 계명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노엽게 하다라고 기록된 이 단어는 화내게 하다 혹은 성나게 하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로서 자녀에게 화나게 하지 말라라는 계명인 거죠. 매우 이례적인 가르침입니다. 당시의 세상의 가르침과는
꽤나 다른 의미에서의 가르침이 되겠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교훈이라는 말은 징계, 바로잡음, 훈육이라는 의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훈계라는 말은 경계, 훈계인데 말로 교육하는 것에 가까운 가르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세상과는 다른 가르침을 의미하는데 그리스도인 부모가 해야 할 행동은 주의 교훈과 훈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 앞에 교훈과 훈계 앞에 주의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겠죠. 주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의 모델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 속한 방식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의 자녀들을, 그의 제자들을 양육했는지를 우리는 몇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양육의 모습은 먼저 마태복음 11장 29절의 가르침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방식으로 교육을 하면 노여움이 아니라 무엇이 나타나야 합니까? 쉼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의 또 다른 양육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요한복음 13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양육 방식은 끝까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양육은 섬김과 이 섬김을 보여주는 양육이었던 거죠. 끝까지 사랑하고 먼저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이 보여주는 그러한 양육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어쩌면 여기서 쉼이라는 모습과 끝까지 사랑의 모습 둘 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자신을 버리고 간 제자들을 찾아간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 친히 생선을 굽고 조반을 준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맡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볼 때에 쉼을 주는 가르침을 하셨고 요한복음에서 볼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과 섬김과 헌신의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 자녀의 양육하는 책임을 부여받은 모습을 우리가 보고 배운다면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사실 자녀의 세대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이 모습을 보여야 할까라는 고민을 해볼 때 이 부분을 고민해 본다면 우선은 첫 번째로 서로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성도가 오게 된다면 우린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이러한 모습을 기록해 나가야 합니다. 보여줘 나가야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록한 이 본문들을 볼 때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록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해야지 하고 그저 다 포용하고 용서하고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또 다른 자녀와 관련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훈계를 많이 말하고 있는데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 맞을까 하는 정도로 극단적인 가르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몇 가지의 말씀을 기록해 두었는데 잠언 2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때리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자녀들을 매를 대야 할 때는 대야 한다라는 말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자신의 자녀에게 체벌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렇다면 왜 훈계해야 할까요?
22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또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적당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잠언 22장 6절에서는 아이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을 가르치면 아이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에게 가르쳐야 하는 거죠.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모든 행동을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나타나는 대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와 그의 백성에게 그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는데 징계와 훈계와 관련해서 굉장히 길게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이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기록하면서 동시에 또 무엇이라고 기록하냐고 하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징계, 부모의 징계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녀와 부모와의 권면은 삼위 하나님과의 관련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살펴보면 어떻겠습니까? 자녀와 부모에게 주어진 이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부모들이 자신을 양육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곧 부모의 권위에 순종함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함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하는 거죠. 부모는 자신의 자녀이기 이전에 그 자녀가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온전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기억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넘어서서 종과 주인의 관계로 이어져 나갑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된 가르침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일 수 있습니다. 이제 5절부터는 종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 종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종들이 상전을 대할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해라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전이 가진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어떨 때 생깁니까? 그보다 높은 존재, 높은 사람에게 가진 권위를 인정해야만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마음의 상태를 가져야만 떨림이라는 외적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주인을 보면서 공포감에 사로잡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전을 상전으로 인정하는 적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가르침이죠. 이제 둘째로 종들은 어떤 모습으로 상전을 대해야 합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성실한 마음으로 번역한 부분을 직역하면 너희 마음의 단일함이라는 번역입니다. 너희 마음의 단일함으로 상전을 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단어는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도 기록하는데 골로새서 3장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을 섬기라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위선이나 다른 저의가 없는 순전한 마음의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선이나 다른 저의가 없는 순전한 마음의 상태.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일편단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곧 바뀌지 않는 한 마음인 전심으로 상전을 섬겨야 한다는 거죠.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상전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종들이 해야 하는 일인 거죠. 세 번째로 종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세 번째로 종들은 상전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상전을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종이 하는 행동은 그들의 삶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주어지는 행동의 권면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일이라면 그 일이 곧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일로 이어지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들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들입니다. 그들의 섬김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이 섬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이제 6절에서는 계속해서 종들을 향해서 기록해 나가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을 쉽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저는 사무직을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눈가림을 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거죠. 사무직에서 아마도 많이 쓰는 버튼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Alt 탭을 굉장히 많이 누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가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톡의 배경들을 우리가 뭘로 바꿉니까? 카카오톡의 배경을 엑셀 창으로 바꾸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을 직접 보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보기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의 눈가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전이 볼 때만 일하는 것을 눈가림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눈치를 보면서 주어진 일만 하려고 하고 어쩌면 그 주어진 일보다 더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의미인 거죠. 어쩌면 이 말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은 달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행동을 숨길 수 없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상전들의 눈을 숨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숨은 동기와 마음의 은밀한 부분까지 감찰합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는 분이시죠. 더 적극적으로 이제 눈가림만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고 권면하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과 연결되지만 또 한 가지 만물과 우리의 일상사들과도 연결됩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자신들은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마음으로라는 번역의 본래 의미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겉으로만 열심히 일하는 것과 반대되는 내적인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일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기뻐할 만큼의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인 거죠. 그리스도인 종들은 일의 동기와 내적인 자세가 일반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종들의 자세가 다시 한번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이 종들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모두 고용주애가 아닌 피고용주에 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모두 다 주인을 어쩌면 사장님을 향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삶의 자세가 비록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고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모습은 그 상전을 섬길 때에 그 상전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행하듯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7절에서 그것을 더 나아가서 말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께 하듯 하라라고 기록합니다. 계속해서 마찬가지의 권면이죠. 곧 우리가 일하는, 우리가 주인을 섬기는 동기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보다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데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합니다.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무언가 주인을 섬길 때에 최선을 다하면 그 주인이 잘 알아줄까요? 잘 알아주기도 하고 혹자는 아예 관심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을 다하는 일이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일, 종들이 이 상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일을 누가 갚아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가 갚아준다는 거죠.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하는지에 따라서 그 하는 대로 주께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상전에게 아무리 잘해도 상전은 신경 쓰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갚아주실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주인이 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이죠. 여기서 받는다라는 동사가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미래형으로 사용된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본다면 이 땅에서 갚는 이 받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반드시 그 행한 일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종들의 권면이 끝이 나고 9절에서는 상전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전들을 향한 권면은 당시의 권면에서는 충격적인 가르침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라고 기록합니다. 상전들이 죽게 하는 것처럼 종들을 대해야 합니다. 앞선 모든 맥락에 종들에게 주어진 명령과 동일하게 그 명령이 상전에게도 종들을 향하여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힘쓰라는 것은 크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전이 종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해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일편단심으로 자신의 종들에게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하듯 종들에게 행해야 합니다. 당시의 가르침에서는 꽤나 충격적인 가르침이죠. 우리 수준에서 이해한다면 우리는 사장님과 이제 직원의 관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당시에 이 종들과 주인은 어떤 관계입니까? 주인이 있고 종들은 곧 무엇이라고 표현됩니까? 노예였던 거죠. 노예를 향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노예 제도 자체를 어쩌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의 자료들이나 영상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왔던 노예 제도는 어떻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어떻게 여겨졌습니까? 소유물인 거죠. 심지어는 그들을 때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를 대하듯 종을 대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위협을 그치라고 권면을 하는 거죠. 여기서 위협은 공갈, 협박, 위협과 같은 의미입니다. 바울 당시 위협은 종을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뽑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위협하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성적인 학대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일을 하지 마라, 그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이유에 대해서는 9절에서 이어지는 기록에 등장을 하는데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종의 상전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 거죠. 그리고 상전의 상전이 누구입니까? 동일하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거죠. 이 두 종과 주인의 모든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너희 둘 다 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전 하늘에 계시는 그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알미라 라고 기록을 하는데 외모는 단순히 우리에게 생김새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은 표면상의 가치나 외적인 요소를 포함하여서 신분이나 지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신분이나 지위를 막론하여서 사람을 구원합니다. 누군가 너는 주인이기 때문에 구원하고 너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서 하나님은 외모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종과 주인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의 가르침도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가르침도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가르침도 당시의 가르침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서 4장부터 시작되는 본문들은 세 사람의 삶을 살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종과 주인의 가르침 속에서도의 핵심과 더 나아가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의 가르침의 핵심과 또 더 나아가서 앞서 살펴보았던 남편과 아내 그 속에서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 때 우리는 기꺼이 주님께 하듯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 주님을 보는 눈을 열리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가 그 죽게 하듯 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듯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도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합니다. 종으로서 일할 때도 사람에게 하듯이 아니라 주님을 대하듯 해야 합니다. 주인으로서 사람을 대할 때에도 하늘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는 결국 주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 받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들이 이야기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지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들어도 또 새로운 그러한 주님의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시편 119편의 기자가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의 마음을 변치 않고 보여줬다라는 거죠.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져서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수같이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 사랑 가운데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